자,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 자, 이것이 성경의 기록의 목적이잖아요. 요한복음 20장 31절에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리 함이요. 믿게 하리 함이요. 이게 목적입니다. 나머지는 따라오는 결과입니다.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리 함이니라. 따라오는 결과요. 목적은 뭐냐? 믿게 하리 함이요. 뭘 믿게 합니까?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그 사실을 믿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경의 기록의 목적이 이러하다면 우리도 이 말씀 그대로를 믿어야 됩니다. 믿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믿는 자. 그래서 성경에 보면 예수님의 사역, 세례 요한의 사역, 사도 요한의 사역, 베드로의 사역, 바울의 사역, 모든 사역이 성경 기록의 목적에 맞게끔 어떻게든 상대방이 그 제자들이 이 말씀을 듣는 자들이 올바로 믿을 수 있도록 했던 사역입니다. 요한복음 11장 예수님의 사역을 보시면 내가 거기 있지 아니한 것을 너희를 위하여 기뻐하노니 이는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요한복음 11장 42절 항상 내 말을 들으신 줄 내가 알았나이다. 그러나 이 말씀을 하옵는 것은 둘러선 무리를 위함이니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보내심을 받은 자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사실, 메시아라고 하는 사실을 그들로 믿게 하려 함이니이다. 예수님의 모든 사역의 포커스가 여기 있습니다. 요한복음 13장 19절에 지금부터 일이 일어나기 전에 미리 너희에게 일러두면 일이 일어날 때에 내가 그인 줄, 내가 메시아인 줄 너희가 믿게 하려 함이로라. 요한복음 14장 29절에 이제 일이 일어나기 전에 너희에게 말한 것은 일이 일어날 때에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요한복음 17장 21절에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모든 사역이 이것이었습니다. 세례 요한의 사역도 보면 제가 한 구절만 썼습니다만 요한복음을 전체적으로 보세요. 특별히 요한복음 전반부에 보면 세례 요한의 사역에 잘 나와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7절 그가 증언하러 왔으니 곧 빛에 대하여 증언하고 모든 사람이 자기로 말미암아 믿게 하려 함이라. 뭘 믿는단 말입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고 한 그 사실 믿게 하는 것이 세례 요한의 사역이었습니다. 사도 요한 또한 요한복음과 요한 1, 2, 3서를 기록한 예수님의 제자 사도 요한의 사역 또한 요한복음 19장 35절에 이를 본 자가 증언하였으니 그 증언이 참이라. 그가 자기의 말하는 것이 참인 줄 알고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니라. 그래서 요한복음을 썼다는 얘기예요. 믿게 하기 위해서. 베드로는 사도행전 15장 7절에 많은 변론이 있은 후에 베드로가 일어나 말하되 형제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이 이방인들로 내 입에서 복음의 말씀을 들어 믿게 하시려고 이거 하시려고 오래전부터 너희 가운데 나를 택하시고 왜 나를 택하셨냐? 이 복음의 말씀을 듣게 하고 믿게 하시려고 나를 통해서 그 일을 하게 하시려고. 바울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로마서 1장 5절에 바울은 자기가 받은 직분을 왜 받았는지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의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 믿어 순종하게 하는 이방인들로 하여금 믿고 순종하게 하기 위해서 내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서 지금까지 사역을 해왔다라고 고백을 해왔습니다. 성경의 목적, 사역의 목적이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록의 목적대로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믿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진실로 믿으며 그가 참된 왕이며 참 제사장이며 참 선지자라고 하는 것을 믿으며 나의 왕이며 나의 선지자며 나의 제사장이라고 참으로 믿으며 그가 나의 하나님이시며 나의 주인이라고 하는 사실을 진실로 믿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그를 믿으면 우리는 영생을 얻게 됩니다.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믿으면 요한복음 6장 35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것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근데 사실 저는 오랫동안 교회를 다니면서 항상 목말랐어요. 답답했어요. 이게 교회인가? 이게 믿는 건가? 예. 항상 목말랐습니다. 항상 답답했습니다. 여러분 어떤지 모르겠지만 그러다가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이 누구이시며 그가 내 인생에 무슨 일을 하셨는지를 정확하게 깨닫게 되고 그가 우리 인생에 뭘 원하시는지 정확하게 깨닫고 난 다음부터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줄이지 아니할 터요. 이것이 이해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 여러분에게 그런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는데 여러분 하루를 마감하고 여러분 자리에 누웠을 때 이런 생각이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지.
이게 사는 거지. 그렇지. 이렇게 살아야지. 그게 정상입니다. 그렇지. 이렇게 사는 거지. 이게 올바르지. 그게 올바르지 않습니까? 막 답답해서 방황하고 길을 못 찾아가지고 막 헤매고 이게 올바르지 않다니까. 복음이 정확하게 믿어지고 이 복음을 받은 자를 주께서 인도하시는 그 길을 걸어갈 때 느낄 수 있는 게 뭐냐면 그렇지. 이게 사는 거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드려도 기쁘고요. 심지어 욕을 들어도 엄청 제가 이상합니다. 저는 남을 이렇게 해야 할 그런 어떤 성향을 못 가지고 있거든요. 저는 정말 열혈 팬도 많지만 극단의 어떤 욕을 하시는 분들 많아요. 그래서 제가 적지 않은 인원들한테 욕을 들었습니다. 수십만 명한테 욕을 들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왜 그리 욕을 하시는지 모르겠는데 그렇게 그냥 밉대요. 제 이름 들으면 이가 갈린대요. 빨리 치과를 가시든지 왜 자꾸 이가 갈리는지. 여러분 양심적으로 잠자리에 딱 들었을 때 오늘 하루가 너무 감사하고 그렇지 이렇게 살아야지. 이게 맞지. 이렇게 살게 되기를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더 이상 방황을 끝내시길 바랍니다. 몰라서 방황했다고 하면 이해되지만 지금 오늘 우리는 성경 전체에서 말하는 복음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복음 받은 자가 어떻게 살아갈지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론이 아니라 증거로 제가 보여드렸습니다. 이건 우리가 잘났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저는 단체를 세우지 않습니다. 조직을 만들지 않습니다. 교회를 크게 하고 교단을 크게 하려고 하는 생각이 없습니다. 오히려 우리가 다 나 자신인데도 세계복음 할 수 있다면 그게 가장 좋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가 단체를 세우는 순간 속도는 빨리 일어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벽 자체가 다른 단체와 다른 교단과 교류하지 못하게 만드는 벽이 되는 겁니다. 정말 저는 우리 살아있을 때 세계복음화 완성하기를 원하는데 내 단체가 커져본들 세계복음화가 안 된다고 하면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것이 아닙니까? 저는 오랫동안 지켜봤어요. 한 단체가 어떻게 크는지 지켜봤고 그 단체가 어떻게 무너지는지를 지켜봤습니다. 진짜로 뭘 원하느냐? 진짜로 주께서 원하신 게 무엇이냐? 이 복음을 받은 자가 정말 전 세계 복음화 하기를 원하시는가? 저는 그래서 모든 색깔을 없애자. 모든 주장을 없애자. 어떤 단체, 어떤 조직, 어떤 교단, 어떤 교회가 다 받아들일 수 있도록 복음만 얘기하자. 주님의 다시 오신 방향만 얘기하자. 그리고 반드시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증거, 성경의 전도, 증거를 들이대자. 누구든지 활용해라. 누가 가져가도 괜찮다. 우리하고 연결 안 돼도 괜찮고 우리와 같은 길을 걸어가지 않아도 괜찮다. 우리 세대의 세계복음 완성하기 위해서 누구든지 이용하고 누구든지 사용해서 우리 세대의 세계복음을 이루자. 그 생각입니다. 제가 세계 나가서 만나진 해외 제자들 보고 처음부터 이런 중심으로 했어요. 근데 희한하죠. 우리한테 복음 받은 사람 중에는 뛰어난 학자들, 뛰어난 역할을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저보다 목회자들이 저보다 연세가 많고 경험이 많은 사람들이 많아요. 근데 처음부터 제가 이렇게 낮아져서 섬기니까 이분들이 업신여기냐? 아닙니다. 오히려 더 높여줘요. 나한테 복음 전해준 사람. 아놀드라고 하는 목사님이 저보다 나이가 한 살이 많습니다. 덩치가 크고. 근데 저보고 아빠라고 불러요. 징그러워 죽겠어요. 우리 와이프 보고 엄마라고 불러요. 징그러워 죽겠습니다. 자기한테 복음 전해준, 죽을 수밖에 없었는데, 방황할 수밖에 없었는데, 자기한테 복음 전해준 게 너무 감사해서 아빠라고 부르고 엄마라고 불러요. 여러분, 정말로 진짜로 뭘 원하시는가? 여러분, 숨은 동기 다 내버려 두시고, 주님이 원하시는 세계복음화 그 길을 걸어갈 때 마음속에 이게 맞지. 이게 사는 거지. 이게 사는 거지. 얼마나 감동적인 얘기입니까? 이게 사는 거지. 정말로 복음 가지고 걸어갈 때 결코 줄이지 않고 영원히 목마르지 않고. 요한복음 7장 38절에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성령을 얘기합니다. 하지만 성령의 설명하기를 생수의 강이 흘러나온다고 계속 나오는 거예요. 항상 저는 메말랐거든요. 예수 믿는데 뭐가 없었냐? 부요, 풍요. 그냥 물질의 부요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 풍요로움이 없었어요. 예수 믿는데 목말라고, 예수 믿는데 빼빼 마르고, 예수 믿는데 완전히 막 깝깝해가지고,
설명할 수 없을 정도로 빼짝빼짝 마르고 이게 예수 믿는 겁니까? 아닙니다. 생수의 강이 흘러난다고 얘기했지 않습니까? 우리가 정말로 복음을 받아들이고 그 복음에 날 복종하면 여러분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약 30년 가까이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전했습니다. 분명히 30년 전보다 저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더 잘 알고 있고 더 잘 누리고 있고 더 잘 전하고 있습니다. 근데 분명한 것은 30년 전보다 더 갈급해졌어요. 어떤 의미로 갈급해졌냐면 제가 군대 생활을 철원에서 했거든요. 산 꼭대기에 혹시 아실 분이 있을까 해서 얘기하는데 적근산이라고 하는 산이 있습니다. 이 산은 고지가 1000고지가 넘어요. 우리나라 남한에서 1000m가 넘는 산이 별로 없습니다. 1000고지는 어느 정도냐면 저 밑에서 보면 저 만화 같은 데 보면 저 뒤에 이렇게 희미하게 그려진 산 그 정도의 의미입니다. 여러분 그때는 멀리서 보면 그게 높은지 몰라요. 근데 가까이 산을 다 가서 산 입구에 보면 이게 너무 크다는 걸 그때 알게 됩니다. 제 느낌이 뭐냐면 일평생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알고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부르짖고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전하고 계속 가까이 갔는데 가까이 가면 갈수록 이게 너무 크다는 것이 깨달아집니다. 너무 크다는 것이 더 피부로 와닿는 거예요. 그래서 더 모르겠어요. 이해하십니까? 더 모르겠어요. 화가가 평생 그림을 그렸어요. 그래놓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림을 모르겠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수십 년 그림 그려보니까 이 그림의 세계가 너무 크다는 걸 인정하고 나서 하는 얘기예요. 군대 가면 누가 운동을 잘하는지 잘 몰라요. 그러면 체육대회 할 때에 누가 운동 잘하는지 모르니까 잘하는 사람을 이렇게 뽑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탁구를 치면 잘 치는 사람 나왔을 때 잘 친다고 손든 놈 치고 잘 치는 놈이 없어요. 누가 잘 치냐? 라켓 좀 잡아봐서 이런 사람 잘 칩니다. 이해하시겠어요? 열심히 한 사람, 그 분야에 깊이 들어가 본 사람이 그 분야가 크다고 알고 깨닫고 난 이후에 겸손해집니다. 복음이 그렇더라고요. 저는 30년째 알아왔고 30년째 전하고 있습니다. 30년 전보다 더 모르겠어요. 너무 크다는 사실을 아니까. 제가 강단에서 계속 복음을 전하는데요. 복음밖에 얘기할 게 없어요. 가면 갈수록 그리스도밖에 얘기할 게 없어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다. 그리고 이 복음을 받은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그 얘기 말고는 할 게 없습니다. 개척을 한 지 거의 20년 가까이 돼가는데 계속 그것만 얘기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예수님께서 나를 따라오라고 얘기하셨잖아요. 우리가 주님을 계속 가고 제가 가장 제 마음에 있는 성경 구절이 하나 있는데 우리 빌립보 3장 잠시 보겠습니다. 제가 해석을 잘하고 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한번 보십시다. 빌립보 3장에 10절부터 12절 보시면요. 빌립보 3장 10절부터 12절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리 하노니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이 바울이라고 하는 분이 굉장히 뛰어난 분입니다. 지금도 이분의 글을 잘 이해 못할 정도로 뛰어나잖아요. 여러분 잘 알고 있듯이 빌립보로서라고 하는 이 서신서는 기본적으로 옥중서신입니다. 바울이 일평생 복음 전하고 지금 옥에 갇혀 있으면서 쓴 편지라는 거죠. 지구상에 살았던 그 누구보다 예수님을 잘 알았던 분이고 잘 전했던 분입니다. 예수님을 어느 정도 알았냐? 이 사람은 기도하면 삼천전 셋째 하늘까지 올라갈 정도로 깊은 기도를 했던 분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얘기잖아요. 그 정도 깊은 기도를 했던 이 지구상에 그 누구보다도 예수님을 잘 알았던 사람이 그렇게 예수님을 누렸던 사람이 지금 감옥에 앉아서 마지막 유언처럼 얘기합니다. 내가 알고 싶은 것이 세 가지가 있다. 너무나 알고 싶어서 빨리 죽어서 부활에 이르고 싶다. 지금 그 얘기입니다. 11절을 보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고 한다. 뭔가를 알고 싶어서. 그 뭔가를 알고 싶은 내용이 뭐냐? 10절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이제 충격을 받았습니다. 내가 여전히 그리스도를 알고 싶다. 내가 그 부활의 권능을 알고 싶다. 내가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 싶다라고 한 이 바울의 고백에 저는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는 골로새 1장에 보니까 그로 말미암아 그를 위하여 만물이 창조되었다고 얘기합니다.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냐라고 하는 것이 사실 이 한 구절로 정리될 것 같아요. 그 정도로 크신 분이십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안다라고 쉽게 얘기할 수가 없어요. 그리스도 모르면 우리가 구원받을 수는 없겠죠. 분명히 우리는 알면서 또 알아가는 과정입니다. 이 땅에서 영원히 산다고 하더라도 이 땅에서 우리는 그리스도를 100%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처럼 계속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삶을 사는 것이 가장 정로를 걷는 사람입니다. 계속 예수님을 바라보고 걸어가는 그 인생,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는 인생이라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자, 요한복음 11장 다시 교재로 돌아와서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죽어도 살겠고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우리는 이것이 대단해 보입니다. 하지만 그것이 대단한 게 아니라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이게 대단합니다. 예수님은 부활이고 생명이기 때문에 어떤 상황 가운데 있든지 우리를 살릴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12장 46절에 나는 빛으로 세상에 왔나니 무릇 나를 믿는 자는 어둠에 거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진실로 우리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으면 어둠에 거하지 않게 됩니다. 요한복음 14장 12절에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정말 감당 못할 얘기잖아요. 우리가 예수님이 하신 일을 하는 것도 기가 막힌데 예수님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보다 큰 일도 하겠다고 얘기합니다.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일을 하시겠다는 거죠. 만약에 우리가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주님 다시 오시는 길에 우리가 쓰임을 받고 우리의 걸음 끝에 주님 오심을 맞이할 수 있다고 하면 그처럼 큰 영광은 없을 것 같습니다. 그게 큰 일의 범주 안에 들어간 일이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예. 우리 모두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고 이제 마라나타라고 하는 찬양 참 좋아합니다. 정말 그런 신앙으로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오랫동안 교회를 다니고 사역을 하고 전 세계 다니면서 실상 그렇게 믿고 사는 사람들이 많지 않다는 걸 알았습니다. 의외로 마라나타의 신앙은 보수 신학이 가지고 있는 정통 보수가 전부 다 인정하는 신학입니다. 이거를 이단들이 잘못 사용해서 조금 위험에 빠져 있지만 실상 마라나타 주님 오신다라고 하는 이 신앙은 가장 보수가 가장 인정하는 신앙입니다. 그런데 이 신앙을 알고 있을 뿐이지 믿고 있는 사람들은 없습니다. 영원히 살 것처럼 그렇게 다 살잖아요. 자기 안 죽을 것처럼 그렇게 살지 않습니까? 이번에 어떤 그 큰 좋은 집을 어떻게 이제 소개받아가지고 또 귀한 분 한 분한테 어떻게 이제 이 소개를 하는 그런 역할을 제가 하게 됐는데요. 집이요, 정말 의리의리해요. 대저택? 그러니까 700평 규모의 건물이 200평이고요. 실내에 정원이 있습니다. 그리고 실내 공간이 위로 뚫려 있어요. 3층인데요. 그리고 방이 엄청 좋습니다. 얘기를 못 하겠어요. 밑에로는 큰 물고기가 그렇게 이렇게 이게 수영 헤엄치고 다닐 수 있도록 유리로 쫙 만들어 놨어요. 그야말로 대저택입니다. 이제 아마도 조만간 여러분들이 아마 아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여튼 그런 큰 대저택에 소개를 받았어요. 그 대저택을 이제 이렇게 소개를 해주면서 이제 중요한 분들한테 이제 이렇게 연결시켜 주곤 했는데, 그걸 보면서, 야, 이게 너무 좋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이제 왜 이 얘기를 하냐면, 그것을 지은 사람에 대한 얘기예요. 그 정도 돈이 이렇게 안에 시설도 최고로 해놨어요. 바닷가인데 8년 동안 방치되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곰팡이가 안 폈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좋은 시설이에요. 그 주인 내외가 엄청나게 돈을 투자해서 그 집을 다 지어놓고 여생을 편안하게 살려고 지어놓고 3년 만에 두 내외가 다 돌아가셨습니다. 갑자기 돌아가셔가지고 이제 그거를 이제 이렇게 하게 됐는데, 저렇게 좋은 집을 지어놓고 저기서 영원히 살 것처럼 지어놨는데 그렇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걸 주변의 사람들이, 마을 사람들이 얘기해 주시더라고요. 참 안타깝죠. 근데 그뿐만 아니라 우리도 그렇게 살고, 주님 오신다고 하는 것은 전혀 염두에 두지 않고 있습니다. 그냥 먼 미래도 아니고 전혀 자기 인생에 단 1도 영향을 끼치지 않고 있습니다. 이게 신자입니까? 구원받은 자는 그리스도의 신부라고 얘기했고,
그리스도는 구원받은 자의 신랑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신부가 신랑 오는 것을 사모하는 것이 정상 아닙니까? 전혀 생각을 안 하고 있어요. 이게 무슨 신앙이냔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님 오신다는 거 염려 안 하니까, 그것에 대한 생각을 안 하니까 전부 자기 성을 쌓고 있습니다. 어쨌든지 자기 교회, 어쨌든지 자기 단체, 그게 전부입니다. 여러분, 맡은 영혼과 맡은 교회를 잘 돕고 잘 되게 하는 건 너무 중요하고 꼭 필요한 일입니다. 하지만 정말 문제는 뭐냐면, 오신 것도 상관없이, 세계복음화도 상관없이, 주님의 뜻하고는 상관없이 무조건 이러고 앉아있다니까. 제가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이 부분입니다. 과테말라에 조금 이따 아마 오늘이나 내일이나 보게 될 건데요. 과테말라에 제가 복음 전하러 갔을 때 레닌이라고 하는 목사님 계세요. 교회가 굉장히 큽니다. 조금 과하게 얘기해서 그 교회 본당에서 축구할 수 있습니다. 그 정도 사이즈예요. 목회자가 되기 전부터 이 10사람이 월급을 받을 정도로 아주 이렇게 일 잘하시는 분이셨어요. 10몇 살 때 예수 믿고 나서 예수 믿는다고 집에 얘기했는데 집에서 쫓겨났어요. 쫓겨났는데 우리 같으면 그 청소년 나이 때 집에 쫓겨났으면 여러분 어떻게 했습니까? 쫓겨났는데 버스 타서 전도했던 분이십니다. 대단한 분이십니다. 교회가 큽니다. 큰 교회에 사람들이 많이 모여드는데 어느 날 그 생각을 하게 돼요. 내가 하나님 뜻대로 잘하고 있나? 내가 이 사람들이 시간만 허비하고 있는 거 아닌가? 과연 하나님이 원하신 것대로 내가 하고 있는가? 마음에 질문을 했는데 답을 못 내리겠더래요. 그래서 모든 것을 멈췄습니다. 오늘부로 모든 모임 멈춘다. 딱 예배만 드린 거예요. 그래서 1년 동안 기도하고 있다가 저희가 등장한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주는 메시지처럼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끝나고, 며칠 끝나고 나서 저희가 그 나라 빠져나올 때 이분에게 잠깐 인터뷰를 요청했어요. 이분이 한 말이 지금도 제 귀에 들리고 있습니다. 이분을 2013년에 만났어요. 약 10년 됐죠. 이분이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울컥하시면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과테말라는 전도를 잃어버렸습니다. 모든 성도와 목회자는 교회 뒤로 숨었습니다. 교회 안에서 전부 자기의 성을 쌓고 있습니다. 우리는 세계복음화하고 상관없이 살았습니다. 이게 그분의 고백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 복음을 받고 나서, 이 복음을 받고 저는 이제 세계복음화 하겠습니다. 그때부터 이 교회가 저 마사테난고라고 하는 수도하고 좀 떨어진 곳에 있어요. 마사테난고에서 과테말라 전역을 살리기 위해서 도전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성도들이 훈련돼 가지고요. 한 성도들이 팀에 대해서 한 줄을 맡아요. 우리나라 말로 한 돌을 맡아요. 빼땐이라고 하는 주가요. 이제 키로 수는 뭐 100-200km 정도밖에 안 되는데 이게 너무 길이 헤매서 가는데 20시간 걸립니다. 거기 빼땐을 맡은 그 주의 성도가 제가 지금도 기억이 나요. 금요일까지 일하고 금요일 밤에 차를 몰고 가는 거예요. 빼땐 주까지. 토요일 아침에 도착합니다. 토요일 점심물에 도착해 토요일 하루 종일 사역을 합니다. 예. 종일 사역하고 토요일 밤에 오는 거예요. 한 달에 한 번씩, 두 번씩. 근데 그 사역을 하다가 막내가 죽었어요. 막내가 죽었다니까, 자기 아들이. 그런데도 불구하고 계속 시간 내서 그렇게 사역하는 겁니다. 빼땐에 가서 목회자들 만나고 길거리 전도하면서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어야 됩니다. 우리가 예수 똑바로 믿어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아야 됩니다. 이 사람 수고를 통해서 그 빼땐에서 복음받은 사람들, 목회자들, 교육자들이 일어나기 시작을 한 겁니다. 전 성도들이 시간 내서 빼땐 주에 간 겁니다. 저희가 이렇게 들어갔을 때 이 빼땐 주에 너무 중요한 일이 벌어지고 있었어요. 그러면서 제가 이분을 알아요.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근데 자세히 보니까 사모님이 똑바로 걷지를 못해요. 사모님도 질병 가운데 있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교회에 성을 쌓아야 될 것이 아니라 우리나라를 하나님께 드려야 되지 않습니까? 성도들끼리 지금 그렇게 뛰고 있습니다. 나중에 보시게 될 겁니다. 도대체 복음받은 우리가 뭘 위해서 살아가고 있냐면, 정말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으면 주님과 같은 일도 할 것이요 그보다 큰 일도 한다고 얘기했는데 우리 인생에 그런 일이 있냔 말이에요. 그런 일이 있게 되기를 정말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니, 요한일서 5장 1절은 제가 나중에 설명드리겠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구절입니다. 누가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냐?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가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다. 요한일서 5장 5절에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여러분, 오늘날 기독교인들이 세상을 이깁니까? 왜 세상을 못 이길까요? 능력이 없어서 못 이길까요? 아닙니다. 믿음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조건은 예수님을 올바로 믿는 자,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그 자가 세상을 이긴다고 성경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이 얼마나 대단하냐?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누가복음 18장 8절에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제가 아주 어릴 때 읽었던 성경 구절입니다. 항상 마음에 걸리는 구절입니다. 이렇게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전 세계에 10억, 20억 정도가 있는데 인자가 올 때 믿음을 보겠느냐고 얘기할 때 이 믿음이 도대체 뭔가? 우리 다 믿는다고 얘기하는데 도대체 예수님이 원하시는 이 믿음, 인자가 원하시는 이 믿음 도대체 뭘까? 그게 오랜 숙제였습니다. 요한복음 20장 31절과 잘 연결시켜 보시길 바랍니다. 요한복음 6장 29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일이 딴 게 아니에요. 진실로 중요한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보내신 자를 믿는 것입니다. 로마서 10장 17절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그 말씀은, 그 믿음은 들음에서 나는데 뭘 듣느냐, 이게 중요합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에베소 4장 13절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이게 굉장히 중요하게 얘기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 플러스 그것을 아는 일이라고 얘기했습니다. 물론 영어 성경에는 이런 게 아니었는데 제가 볼 때 믿는 것과 아는 것은 일이라고 표현했습니다. 믿는 것, 아는 일,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아는 데는 많은 부분들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돼요. 그래서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렇게 얘기합니다. 한 구절만 보고 이 시간 마무리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7장, 여러분 잘 아는 성경 구절인데요. 17장 3절입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여러분, 영생은요, 영생은 뭐가 중요하냐면 영원히 산다라고 하는, 영원히 살아요라고 하는 여기에 초점이 있지 않습니다. 당연히 영원히 삽니다. 여러분, 불신자들도 영원히 살아요. 영원히 지옥에서 살죠. 신자는 영원히 삽니다. 영원히 천국에서 삽니다. 그러니까 영원이라고 하는 시간 동안 우리가 살아요라고 하는 것이 영생의 포인트가 아니라는 거죠. 중요한 것은 어떤 상태로 영원히 사느냐, 이게 중요합니다. 어떤 상태로 삽니까? 오늘 요한복음 17장 3절에는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상태로 영원히 산다는 거죠. 그럼 그만큼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은 영생이 달려있는 문제처럼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근데 우리는 이 예수님을 기초라고 생각하고 안다고 생각하고 알려고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중에는 강아지를 키우시는 분들이 있는 줄 압니다. 우리는 안 키웁니다. 저는 개다라고 얘기하면 그 다음 안 나갑니다. 무슨 말이냐? 개 중에 종류가 많잖아요. 푸들부터 시작해서 오만 종류의 개들이 있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들은 그 모든 종류를 알 뿐만 아니라 그 개, 푸들도 차이를 다 압니다. 그래가지고 다 구분하고 이쁘다고 얘기합니다. 하지만 저는 개다 이러면 끝나요. 더 이상 안 나갑니다. 쟤는 개, 쟤는 고양이, 그럼 끝나요. 고양이 종류도 모르고 개 종류도 저는 모릅니다. 그냥 안다고 생각하니까 나가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이렇게 알고 있다니까요. 그리스도군이 십자가 지신 분 아니냐? 땡! 그리고 더 이상 알려고 하지 않습니다. 아예 살기도 바쁜데. 굳이 알아야 됩니까? 제가 마치 그냥 쟤는 개구나라고 얘기하면서 개를 내가 모릅니까? 내가 알지. 제가 개를 알지. 근데 개를 진짜 아냐? 몰라요. 아무 종류도 몰라요. 제가 개 수십 종 중에 제가 개 이름 아는 게 거의 없어요. 개 종을 알고 있는 게 푸들 말고는 거의 없는 것 같아. 아는, 시베리안 허스키? 그 정도? 두 개 말고 몰라요. 엄청나게 종이 많다며. 그리고 그 종들 사이에서도 다 차이가 있다며. 족보도 있고. 하지만 제 눈에는 그냥 개뿐이에요. 개. 그럼 끝이에요. 모릅니다.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예수님을 아는 경우들이 많아요. 자기 예수 안 돼요. 사도 바울이 일평생 알고 나서도 이 그리스도를 더 알고 싶다고 발부둥치는 그런 사도 바울이 있는 것 반면에 정말 말도 안 되게 겨우 교회에 여러분 1년에 주일 예배 참여하면 몇 시간 강의 듣습니까? 몇 시간 설교 듣습니까? 한 30분씩 주일 메시지 듣는다고 하면 1년 참여해봐야 52주 해봐야 25시간이에요.
1년에 25시간 투자해가지고 신앙 잘합니까? 그러면서 한다는 말이 예수 안 돼요. 예수 믿는데요. 그러면서 딴 게 필요하다는 거죠. 응답을 받아야 되고, 치유가 필요하고, 리더십이 필요하고, 오만때만 얘기를 다 하고 있습니다. 철저하게 사기당해서, 어떻게 이런 문화가 자리 잡혔는지 전 모르겠어요. 희한해요. 전 세계 전부 다 예수는 기초다. 라는 문화가 잡혀있어요. 그리고 자기 다 예수 안 돼요. 그런데 진짜 물어보면 예수 몰라요.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 예수님을 믿고 전합니다. 유대인에게는 끄리끼는 것이요, 헬라인에게는 미련하게 보입니다. 하지만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시고 우리의 주가 되십니다. 우리가 이렇게 올바르고 믿을 때 세상이 미련하게 보이고 또 이렇게 끄리끼는 것처럼 보여도 전혀 상관없이 주와 복음을 위해서 우리는 살아갈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알고 믿는 일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더욱 은혜를 주시기를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